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주인공이 바울 일행 같아요. 그렇죠? 여행을 떠났다가 되돌아오는 길에 가이사라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집이 있지요.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입니다. 주인공은 바울 일행 같은데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기를 원하는 사람은 빌립이에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예명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어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데이빗이요, 또 마리아요, 조수아요, 사란데요, 이렇게 답하지는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데이빗이라는 영어 이름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저를 데이빗이라고 불러주지 않아서 그냥 포기했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다윗처럼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포기했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하는 인물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택시 가끔 타면 택시 기사 옆편에 기도하는 사무엘 사진이 있으면 그걸 쳐다보고 그랬어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그 어린 나이에 성소에서 순종하며 사는 삶,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는 그저 사무엘같이 그렇게 살고 싶었죠. 그런데 자라나면서 또 사람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패기, 그 용맹스러움, 그게 닮고 싶었어요. 근데 좀 더 커서 보니까 수치스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다윗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지켜들었어요. 나는 여호수아처럼 살 거야.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의 장군, 얼마나 멋있는지. 내게 주시는 땅을 내가 정복할 거야. 갈렙을 붙여주시면 가서 어느 땅이든 다 내가 정복해서 살 수 있어. 중국 들어갈 때도 그런 마음 갖고 들어갔어요. 중국 대륙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밟아놓겠습니다. 다 밟지 못하고 나오긴 했지만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4번째죠. 누구 했을까요? 이제는 자꾸 눈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빌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설교할 차례가 아니에요. 영아부, 유치부, 가족 공동 예배니까 저는 영아부, 유치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기필코 찾아낸다면 영아부 담당 전도사 남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조근자 전사님 설교를 나도 듣고 싶었는데 갑자기 남편 찬스를 써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조 전사님 설교는 다음에 다시 들을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시지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동의 안 해도 할 겁니다. 빌립에게 있어서 제가 발견했던 게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꿈을 공유했더라. 자기가 꾼 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 꿈을 꾸었거든요, 반드시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공유가 아니라 반대예요. 하나님이 빌립을 향해서 꿈을 꾸셨어요. 그리고 빌립은 자신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그 꿈, 그 계획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공유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공유했을 때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은 그의 말년이에요. 가장 먼저 그가 등장했던 것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뽑혔을 때는 아마 젊은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성도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함께 섞여 있어요.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도 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는 곳이 달라서 언어도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소통의 문제가 있었겠죠. 또 헬라파 이 유대인들은 토박이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기순례 왔다가 또 어떤 사람은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사도들을 만나거나 성도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 믿고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기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단기적으로 왔다 가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해외에 오래 있었는데 1년이면 등록하는 성도 100명, 이사가는 성도 105명.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 200명. 성도들이 나중에는 눈물이 메마르는, 같이 정들었다가 떠나가면서 서로 울고 이런 일들이 너무 힘드니까 정을 안 주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은 토박이들이 찾아온 손님을 접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들 과부가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나오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은혜가 사그라들고 왜 자기들끼리만 해? 물론 이 언어의 제약이나 문화의 제약이 있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그런 제약 때문에 서로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모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일어나자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보니까 이러게서는 안 되겠어요.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어요. 다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는데 사도들이 특단의 대책을 내려놓죠. 자, 우리는 구제에서 빠지겠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테니까 너희 중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놔. 그들을 안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하자. 그랬더니 7명의 사람이 뽑힌 거예요. 스데반, 빌립 하면서 나오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3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6절 가니까 그때 뽑힌 사람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그리고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 7명의 집사 가운데는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7명을 선택해서 안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했더니 이 문제가 싹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분란을 일으켰던 이 문제는 교회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겁니다. 자, 보세요.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강력해진 거예요. 이 일 때문에. 그들에게 생겨난 문제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강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제가 공유된 비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잡았을까요? 그들이 뽑혀서 집사가 되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공유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 백성 가운데 드러나는 방법 가운데 초대교회에 많이 사용되었던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투표예요. 제비뽑기. 그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자리가 비었죠.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그 자리를 채워 넣는 방법도 제비뽑기였어요. 열심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고 뽑아서 세운 사람이 마띠아였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난 겁니다. 그 비전을 7명의 집사가 받아들인 거죠. 그 중에 빌립이 있었고 빌립은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꿈으로 공유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유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가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보다 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들. 교회 안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 충만한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거기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거기에서 뽑힌 7명이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얼마나 신실한 자예요. 얼마나 유명한 자예요. 충분히 존중받고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7명에 가서 일한 곳은 가장 낮은 곳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이유도, 믿음이 충만한 이유도, 지혜가 충만한 이유도 섬기기 위함이었죠. 더 나아가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공유해 주신 그 꿈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를 쏟아부었고 실력을 쏟아부었고 열정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어요. 둘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어요. 심히 많아졌다는 얘기는 셀 수 없이 많아졌다는 거죠. 셋째, 그 깐깐한 제사장들도 예수 믿더라. 무엇 때문일까요? 설득당했을까요? 논리적으로 졌을까요? 싸워서? 변론에서 졌을까요? 아니에요. 섬기는 모습에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빌립이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공유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은 뭐였을까요? 희생이에요. 헌신이죠. 내려놓음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말씀은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는 심히 많아지고 깐깐한 제사장들까지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사역의 원리가 뭡니까? 그것은 공유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꿈이 자기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걸 수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에게 허락된 모든 재화를 쏟아 부은 거예요. 그 결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 빌립 집사의 모습을 살피면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꿈이 좀 더 밝히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속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7 집사였던 스데반, 가장 먼저 언급할 만큼 열정을 가졌던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큰 슬픔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예루살렘 교회의 커다란 핍박의 소용돌이가 시작되는 신호탄이 됐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돌 던지던 사람들의 겉옷을 들고서 증인 섰던 사울이 등장하고 그가 중심인물이 되어가요. 그래서 이 사울이 사람들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끌어당겨서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일어나죠. 스데반의 죽음은 빌립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빌립도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어요. 다 흩어져 가서 자기 발길 닿는 곳에서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요,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모습으로 그의 삶이 전개돼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과 교류가 단절되어 있던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의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수가성 여인. 예수님도 관심 가졌던 그 사마리아 땅,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는 빌립을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틀씩 묵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은 여행자로 가지 않습니다. 거주민으로 들어가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말 섞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북쪽에 살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이 남쪽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 땅인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이방 땅을 지나서 다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만큼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친히 그 관심을 보여주셨고요.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고요. 다른 사마리아 성도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살면서 거기서 목회하고 개척했던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해요? 빌립이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이사 갔던 빌립이요, 그곳에서 놀라운 사역을 펼쳐갑니다. 말씀 함께 보지요. 사도행전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자기 몸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던 빌립입니다. 그가 가서 하는 일을 보세요. 그는 살았어요. 전하는 게 아니라 살았어요. 복음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전파한다고요? 말도 듣고 행하는 것도 보고, 말하는 것과 행하는 그의 삶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8절 말씀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동네가 아니라 사마리아 성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던 수가성, 이 작은 동네가 아니라 전체 사마리아 땅이에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바뀌어간 겁니다. 웃지 못하고 웃음이 없는 삶을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 본토인들로부터 소외당하던 그들, 그러나 빌립이 찾아와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찾아와 복음의 삶을 보여줌으로 그들도 예수를 알기 시작하고 예수를 만난 그들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져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이 하나님의 꿈을 공유했던 두 번째 사역이죠. 그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만 변한 것은 아닙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 사마리아 땅에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경험이 없었어요. 그걸 안타까워하던 빌립이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소식을 전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빌립이 보낸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집회를 여는 거예요. 부흥회를 여는 거죠. 그 부흥회를 하면서 안수 기도를 했더니 그때부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시작해서 그 성의 기쁨이 가득 채워진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발견력이 또 하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싫어해요. 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집회하러 왔어요. 그리고 빌립이 해놓은 일을 본 거예요. 올 때는 그냥 투벅투벅 걸어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는데 갈 때는 미적미적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8장 25절이에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와서 집회를 다 끝내고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미적거렸다고요. 어디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하셔야죠.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도 바꿔놓은 것이 빌립이 하나님의 꿈을 공유한 결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에서 섬기며 살 때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나와 같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비전을 공유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비전을 공유하고 나와 함께 일할 동역자들이 생겨나고 힘을 합하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빌립이 꿈을 공유했을 때. 관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랐던 베드로와 요한도 빌립 때문에 깨지잖아요. 사도였던 그들이 집사님 때문에 깨지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 때문에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안수받은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누군가가 또다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빌립 정말 재밌게 사역했겠죠. 그렇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데 느닷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다시 그에게 임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루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라.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또다시 나타났는데 그 뜻은 사람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평생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에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땅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은퇴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시더니 가라. 남쪽으로 가라. 제가 그렇게 쫓겨났잖아요. 북쪽에 살다가 거기서 교회 이루면서 그분들과 정말 재밌게 신앙생활하는데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다 정리하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 제가 빌립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자꾸 빌립에게 눈이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빌립, 이해되지 않는 빌립. 빤히 알잖아요. 거기는 광야길이에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29절 보세요. 그가 순종하여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아니고 딱 한 사람, 그것도 까무잡잡한 구스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죠. 그가 에티오피아 국왕 간다게의 내시였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온 주의 사자의 방문은 빌립에게는 느닷없는 부르심이었어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는 그 명령은 어처구니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진짜 상종 못할 사람, 거무접접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신분이 높아서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에티오피아가 구스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구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날마다 성경 읽었던 말씀이 어딘 줄 아세요? 시편 몇 편이죠? 68편이에요. 다 읽으셨죠?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8편 31절에 다윗이 과거의 이야기,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래 부분에 속해 있는 내용인데 31절에 말합니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구스인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티오피아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리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한테 빠이빠이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일의 구체적인 시작이 어디에서 일어난 겁니까? 빌립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고 그 꿈에 순종하고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보고 나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돌아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좋아서 가다가 물을 만나서 나 여기서 세례 받으면 안 될까 했던 그 내시가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제가 언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1970년대까지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공산화되기 전까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가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났을 때에 아무 소리 않고 공유하자. 그로 인하여서 한 나라가 변화가 된 겁니다. 자기는 알았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옮기셨는데 어디로 옮기셨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옮기셨어요. 커졌을까요? 줄었을까요? 커졌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를 불러서 딱 한 사람에게 보냈는데 다시 줄어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한 나라로 커진 거예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한 동네, 한 성, 한 나라.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디로 가야 돼요? 땅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의 방향이에요.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사마리아 땅으로, 그리고 이제는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으로 가야 돼요. 그 땅끝을 어디에서 만났을까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본문 말씀에 보면 땅끝이 있어요. 네 번째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가 사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가이사랴예요. 성경을 한 군데 함께 읽어보지요. 사도행전 8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39절 40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 다음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출발 지점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광야입니다. 그리고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가이사랴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면서 도착한 곳은 가이사랴. 그러면 가이사랴에서 뭔가가 다시 일어나겠죠. 그런데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물 위로 올라올 때에 누가? 주의 영이 빌립을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죠. 아, 빌립이 하나님이 가지신 꿈에 다시 공유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꿈에 자기를 내어놓는구나. 하나님이 그를 이끌자. 그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제는 아소도에 잠깐 짠 하고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더니 여러 성을 지나서 결국 어디까지 갔어요?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의 네 번째 사역이 시작되어져요. 마지막 부르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은퇴하면 어디 가서 사는 게 좋을까요? 앞에는 호수나 바다가 있고 뒤에는 나지막한 언덕이 있고 그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생을 보내는 거, 그거 여러분들 꿈 아니세요? 아닌가 보네요. 제가 잘못 짚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이사랴 도착한 빌립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집을 구하고 그 집을 단장하더니 게스트하우스로 쓰는 거예요. 주막집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들려서 묵었다가 나가는 곳, 쉬었다 가는 곳. 왜 여기가 땅끝이 되냐면요, 가이사랴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이집트를 비롯한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유럽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곳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에서 육로로 해서 가든지 아니면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21장의 말씀도 바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로마에서 여행을 끝냈던 바울 일행은 돌아오는 길에 가이사랴에 들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 유대에서 또 한 사람이 오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여행을 떠나면서 들린 곳이 이 가이사랴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의 집에서 딱 조우하게 된 거예요. 여기가 땅끝으로 가는 문이에요. 이곳에 집 잡고 그가 하는 일은 자기를 찾아오는 복음 전도자들, 순례자들, 그들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다시 공유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 네 딸과 다섯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들은 예언한 사역을 하고, 그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을 접대하고 편히 쉬게 해주고, 이 일이 빌립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지금 바울이 왔고 또 아가보도 온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네 번째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공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을 통해서 위로받고 쉼을 얻고, 그리고 또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지로 나아갔을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제 딸과 대화하는 가운데, 너는 하고 싶은 게 뭐냐? 대학 다닐 때예요. 그랬더니, 아빠, 나는 게스트하우스를 통째로 하나 짓고 싶어요. 얘가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졸업 과제로 자기가 짓고 싶은 그 게스트하우스를 설계를 했어요. 이 상세적인 설계, 건축 설계가 아니라 디자인 설계죠. 외형. 그랬는데 담당 교수님이 너무 단순하다고 취소시켰대요. 그러면 딸이 자기 꿈도 취소했을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직장생활 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하나 운영하며 그걸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의 꿈이 뭐라 될까요? 앞으로 남아있는 제 미래의 꿈도 비슷해요. 선교사님들 쉬었다 갈 수 있는 거, 은퇴하고 돌아오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부르심 받을 때까지 그냥 거기에 머물다 가실 수 있는 집 몇 채 갖는 거. 그래서 저는 딸보다는 조금 크게 해요. 딸은 한 채를 원하지만 저는 빌리지를 원해요. 은퇴하신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함께 살 수 있는 빌리지. 빌립이 했던 그 집, 아마 그 집도 빌리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빌립의 집, 빌립의 집. 그래서 저는 빌리지. 이제 알으셨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겠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그 꿈을 공유해 주신 거라면 이룰 줄로 믿고, 아직은 빈 주머니지만 저는 기회 되는 대로 살핍니다. 이 땅입니까? 이 땅을 저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여기는 참 동네 앉기가 좋은데요. 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계단으로 집을 앉혀오면 한 20채, 한 100채도 앉겠어요. 하나님 어느 정도 사이즈로 해볼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할 줄로 믿기에 그런 꿈도 꾸고 있습니다. 제 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립의 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도취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빌립을 보십시오. 그가 꿈을 공유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럼 됐잖아요. 크게 쓰지 않아도, 멀리 알려지지 않아도 정말 요긴한 곳에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수고하고 지쳐서 터벅터벅 돌아갈 때에 자기 머리 하나 누일 곳 없는 그 종을 향해서 방을 따뜻하게 준비해놓고 음식 쉬었다 가도록 해주고, 그 일이 얼마나 요긴한 사업입니까? 빌립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하며 함께 살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의 삶을 보게 하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 성경은 빌립의 사역을 다른 사역자들보다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 교회에서, 광야 교회에서, 그리고 아소도와 다른 이방 지역 교회에서, 마지막 가이사랴의 게스트하우스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담당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간추려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까 아닌가?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여러분에게서 출발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꿈을 공유하기를 원하실까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꾸고 있는 그 꿈을 알지만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유를 끊어버려서
하나님의 핸드폰에 동그라미가 뱅글뱅글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송실은 찬송가 아까 우리 했던 535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가사를 제가 볼 때마다 한켠에 절이 올 때가 있어요.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꿈이 있어서 그 꿈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내가 단단히 잠궈두고 있어서 못 들어오고 계시진 않을까. 나 주를 믿노라 그 이름을 부르지만 문 밖에 주님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2절입니다.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면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나 박대하지 마라. 너 죄 때문에 죽은 나를 네가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들어오셔서 좌정하사 이제는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가 많다고요? 아니요. 아직 데려가지 않으신 거 보고 아직 교회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보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거동할 수 없고 다른 사람 손을 의지하고 누워있을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가지신 꿈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공유 차단하고 외면하고 모른 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주님은 두드리고 계실지 몰라요. 우리 3절만 같이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꼭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아멘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고 하고 싶지만 우리를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간다라고 말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에 빌립이 했던 것처럼 내어드리는 헌신과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를 서영교회에 두었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빌립이 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내가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직 여기 있는 것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에 나를 공유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